소망 가지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배합니다. 찬미의 주님, 참배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탄생의 성사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성사, 거룩하고 신비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그렇지만 몸에서 이루어진 것이 마음 안에서도 완성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랑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나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는 단지 주어진 인호만 받았을 뿐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입니다. 사랑을 지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성사의 은총과 효력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려면 사랑을 지녀야 하고 또 사랑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신다고 선언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느님의 옛 율법에 이미 올라있던 것 아닙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구약의 레위기에 쓰여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계명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당신의 계명이라고 하실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낡은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인간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새로운 계명인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복종하는 일을 새롭게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육적인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설명하신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그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과 말씀, 행동, 그리고 마음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있는 곳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마는 믿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가 용서를 바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희망은 헛된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악마도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열, 무관심이 있는 곳이야말로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외아들의 형제 자매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바램이 좋은 것들로 흡족하게 채워지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느님과 내밀한 만남을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의지의 친교가 되어 내 감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순전히 내 눈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곧 나의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넘어서 나는 사랑과 관심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그의 내면의 열망을 깨닫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